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9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백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실이 가슴 아프지만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곧 회복하실 것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과 육을 지배하여 주시오며 성령님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소소일지언정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변함이 없도록 우리 심령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님께 순응하는 삶을 노력하였지만 육신의 연약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늘의 부족하고 흠이 있는 나의 모습일지라도 쓰임받게 될 내일의 나의 나된 모습에서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저희를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지만 저출산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일학교 모습이 점점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배울 기회, 민족과 세계를 경영할 지도력을 배울 기회가 사라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에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말씀이라도 겨자씨 같은 한 어린 아이의 옥토의 심령에 박혔을 때 요셉같이 다니엘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미래를 경영할 줄 믿사오니
단 하나의 어린이를 위해서라도 전적인 헌신, 영적 사명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주 특별한 감사, 우뚝 설 세금산 교회를 영적 상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1년 전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래 자원하는 금식과 물질로 온 성도의 뜻이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뜻이 모여 금식이 지금껏 이르러 모든 과정을 마치며 종료하게 되니 긴 1년을 견딜 만한 1년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 사이 뜻이 모이니 마음이 따뜻하게 되어 지금껏 건축위원회 또 성도 간에 한 번의 불협화음도 없게 하신 이는 하나님 섭리이십니다. 1년의 과정을 인내한 세금산 교회 상도라면 하나님이 세금산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금식과 물질, 기도로 참여한 성도에게 또 어떤 영과 육의 성장이 있을지 이런 영적 상상이 풍부해지곤 합니다. 하나님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큰 위력을 발휘하는 진주 세금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 또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어린이 또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 있사오니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깨워주시옵고 마음도 또한 깨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에 되어나는 말씀 속에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는 저희 심령이 가득하도록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이레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먼 맥클린 교수 시카고에서 은퇴를 하신 그 교수가 자기 가족 이야기를 담은 그 회고 소설을 영화로 만든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 영화는 나름대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서정이 가득한 한 편의 긴 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여운이 남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어린 시절도 지나가고 그 어린 시절을 지켜주던 부모의 울타리도 해체되지만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맏아들 노먼이
시카고 대학의 강사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그냥 여느 아버지와 다름없이 흔한 미소로 그렇게 기뻐하던, 평소에 과묵하던 목사 맥클라인과 유명한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둘째 아들 폴이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도박판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에 초점 없는 시선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겪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슬픔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그 맥클라인 목사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살다가 일찍 죽은 둘째 아들을 염두에 둔 듯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대사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다 이해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명대사로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난 에서와 야곱의 두 아들 캐릭터가 다르고 야곱에게서도 12아들이 다 같지 않듯이 신앙의 인물들에게서도 자식들이 모두 맏아들 노몬이나 둘째 아들 폴 다 같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자식의 캐릭터가 다 다를 수는 있어도 모두가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는 자녀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사모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적 가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를 통하여 창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자신의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과연 이삭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한 시험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은 기독교 문서 사역자로 계셨던 그 과거에 장로로 있다가 목사가 되신 박종구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장로로 심호하던 교회가 우리처럼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가 각자 자기 재산의 11조를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장로로서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교회 온 성도들도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 부유한 여집사에게 건축을 위해서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재산의 11조를 드리는 이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건면을 했더니만은 냉담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복 받으려고 11조를 드리죠. 나는 이미 받을 복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복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무슨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헌금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왜 안 돼요? 장로님이 지금 쓴 책이 10만 권만 팔려보세요. 얼마든지 복을 받지요. 기독교 출판계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야기예요. 기독교 출판계에서 사실 몇천 분 팔려도 그건 아주 잘 팔리는 겁니다. 만부 팔린다는 것은 거의 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복을 주신다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그 여집사님이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킬 수 있다는 이중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그게 어디에 자기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 한번 좀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디 선생의 생애라는 신망의 출판사에 나온 그 책을 발간해서 총판에 보냈는데 책값이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됐다고 총판 사장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인쇄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원 가격의 2배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며칠 이후에 정가표를 다시 찍어서 보내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며칠 안 됐는데 그 책이 다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가보다 2배나 더 비싸게 그것도 책이 한순간에 다 팔리니까 얼마나 많은 수입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책을 만들어서 낼 때마다 히트를 쳐서 그 교회 건축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테스트가 있을 때마다 힘들고 아픔이 크기는 했지만은 그때마다 자신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 같은 독자를 바치라고 하실 때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죽음 같은 갈등의 고통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를 회피해 보려고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 자식 이삭입니까?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그 자식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처럼 잔인하게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약속으로 주신 자식을 번제로 드려버리면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던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납득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도 끝내 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리라고 믿고 고민과 의문을 안으로 삼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전날 밤 잠 한숨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이해해 주지 못할 자기 부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믿음의 길은 의논해서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고독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바라보고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자신과 아들 이삭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면서 사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은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지고 올라갑니다. 이삭의 생각에도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의 말에 가슴이 미어지겠지만은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는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쥐고는 망설임 없이 양을 잡듯이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거듭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행동을 멈추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굉해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전과 달리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지,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 그 경외하던 그 경외심을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는 우리가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터지자 미국 교회의 출석률이 갑자기 47%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147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환난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합니다. 어려움은 그런 일들이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 모이던 100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혹 주를 찾는다 할 때 그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 반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서 멀어질 땐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상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이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안 가면 되죠. 그러나 참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삭 대신에 번제에 쓸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받으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네 아들보다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들이라도 드리겠다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땅,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판단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보다 귀한 아들에 대한 애정까지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 판단, 의지, 심지어 애정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려고 내 삶의 모든 것들 다 포기했더니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포기한 것 이상의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된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은 그가 드리려고 했던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비전과 일치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건 결코 망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땅에서 복이라는 것이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하고 그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가 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의대 다니는 어떤 아들 둔 아버지 그 절규가 그 아들이 그 시간에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술을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온갖 생각들을 다 해보게 되잖아요. 이건 뭐 그냥 우리가 하는 여담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그런 성도 가정의 자식이었다면은 그 현장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려고 그렇게 안 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온갖 생각들 다 해보게 되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복이라고 하지만은 세상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가꾸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비전과 일치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패가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이어받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도 시험하신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의 나이는 약 한 15세 정도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살 같으면 클 만큼 다 컸잖아요. 제물에 쓸 양도시 모리아산으로 간 것이나 제단 위에 버려놓은 나무 더미 위에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완력으로도 충분히 아버지를 밀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신앙의 참모습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은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향한 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은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신앙 교육하는 신앙 교육의 완결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때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보다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의 입에서 그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시험은 통과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볼 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항상 그 속에서 부모의 신앙을 현재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각인이 되어서 언젠가는 부모를 닮아서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를 안 닮은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자꾸 흘러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자신도 모르게 내게서 부모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요즘 집사람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잘 때 왜 뭔가 틀어놓고 자느냐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연세 많고 외롭고 할 때 밤에 잠 안 오고 하면 라디오는 크게 틀어놓고 그러고 주무시면 이게 꿈인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구별이 안 돼가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하신 데 보면은 이게 막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잠이 안 오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틀어놓으면 잠이 잘 와요. 그래가지고 틀어놓고 예전에 그 아버님 하시는 거 똑같이 한다고 행동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유행에 무형에 우리는 세월 속에서 젊을 때와는 다르게 외모도 닮아가고 우리의 생각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는데 우리의 좋은 모습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그대로 반추가 되어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신앙을 닮아가는 그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보니까요. 그렇게 신앙적인 열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결국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서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중직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젊을 때는 막내처럼 살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 가까이서 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식들이 보기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최종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면 여호와의 이레가 있는 복된 가문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한 신앙의 전통을 이루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땅의 모든 욕심을 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서 여호와 이레의 귀한 복 있는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음을 우리 온 성도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앞으로 더 이상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다른 예배들 이후에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무슨 변동 사정이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비대면이 되고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것도 1년이 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섬기는 교육사역자들께도 존경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금산에 만나 5월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5월호 출석하시게 되면은 모두 그 전도활동이나 경건 생활에 유용하게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당 건축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사실상 완공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파트를 사도 한동안 그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체크해서 고치듯이 소소한 것들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막 큰 하자 없이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지금 사용 승인을 위해서 그 신청 중에 있는데 머지않아서 사용 허가가 날 거라고 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1년 동안 작년 5월 4일부터 우리가 금식을 해왔었는데 4월 말까지 아마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사용 승인 허가도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몇 주가 늦어질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사용 승인 허가가 난 이후에 금식을 종료했으면 좋겠다고 광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주중에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이게 날짜가 정확하지를 않아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뒤로 이어나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건축은 지금 다 끝났고 해서
4월 30일로 금식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금식과 기도로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어지고 운영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비품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준비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면은 우리가 날을 잡아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차질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이렇게 잘 되어지는 데는 많지는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함과 헌신된 그런 사랑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아우러져서 이 모든 일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다른 소식 빠진 것 있습니까? 빠진 소식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 그리고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헌금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일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정희 사모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치료를 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어려운 속에서도 잘 견뎌내게 해주셨사온데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요셉 집사 시온이 수술 잘 마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생일 감사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건강한 시온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윤요셉 집사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들,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세금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